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무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 축복하며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빛나는 보석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빛나는 보석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학교에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 사진에 보면 우리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땡땡땡 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 고성방가이지 않습니까? 어떤 애가 고음불가라고 이렇게 써서 틀렸습니다. 또 어떤 애는 이럴 수가 해서 틀렸습니다. 또 어떤 애는 미친 건가 해서 틀렸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써가지고 다들 웃었다고 합니다. 아빠인가? 라고 해가지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입니다. 또 어느 초등학교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어 문제인데 어떤 일을 마음 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근, 삼, 촌이라고 썼습니다. 혹시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작심삼일인데 작은 삼촌. 왜냐 그랬더니 삼촌이 담배 끊는다고 담배 끊을 거야 하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담배 피고 담배 끊을 거야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담배 피고 그래서 저런 사람은 우리 작은 삼촌이야 라고 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애가 볼 때에 우리 아빠의 모습, 우리 어린애가 볼 때에 작은 삼촌의 모습, 변하지 않는 옛날의 그 습관들의 모습 가운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마귀 백성, 지옥 백성, 어둠의 자식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운명이 바뀌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지옥 백성이고 사탄마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사탄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마귀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사탄마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하반절에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우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셨고 그 말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면서 어둠의 지옥에서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상태가 신분이 운명이 바뀌게 된 게 뭐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었다.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면서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5월 달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외승마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해 여름 수련회 때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안에는 저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매년 몇 번씩 점을 보고 오셨어요. 점 보고 오시면은 이제는 아버지는 어떻고, 네 형은 어떻고, 누나는 어떻고, 뭐 너는 어떻고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점 보고 오셨는데 어머니가 네 아버지는 어떻고, 형은 어떻고, 누나는 어떻고 그러는데 네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빡 잊어버리셨나 하고 지나갔는데 다음에 또 점을 보고 오셨는데 네 아버지는 어떻고, 네 형은 어떻고, 네 누나는 어떻고 그러는데 제 얘기 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엄마, 점쟁이가 나는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너는 점괘가 안 나온대 그러시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괘가 나왔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탄마귀의 자녀일 때는 사탄마귀가 우두머리입니다. 부하들이 귀신들이거든요. 악마들이에요. 부하들이. 그러니까는 귀신들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운명이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의 우리 공주 딸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마귀가 미혹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다시 옛날로 데려갈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점괘가 안 나오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어느 집사가 점 보러 갔더니 점괘가 나왔던데요. 그 왜 그래요? 왜 그렇죠? 그 집사님이 가짜 집사든지, 그 점쟁이가 가짜 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가 교회 다닌다고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부모님이나 아는 분들이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우리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가 잘하면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부모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손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인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휴, 알아요, 알아.
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심을 꼭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요? 간단하죠?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복잡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복잡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이나 박사들이나 예수님 믿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도 나이가 드신 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하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은 성철이의 구원자이시고 성철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철이의 구원자이시고 성철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이름 넣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여러분 이름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은 성철이의 구원자이시고 성철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만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만납니다. 잘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예. 우리는 영원히 끊을 수가 없어. 우리는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헤어질 수 없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잖아요. 그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또 미국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천국 백성들이니까 천국 시민권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서서히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언행 심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우리 본문의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가 나오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면서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의로움. 그렇죠? 우리가 불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실함. 그냥 껍데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모습.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둘째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렇죠? 그다음에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게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확장시킨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22절에 보면 사랑의 열매 있으시죠? 희락 있으시죠? 예. 화평이 있으시죠? 예, 갈수록 목소리들이 작아지시는데. 오래 참음 있으시죠? 자비 있으시죠? 양선 있으시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이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뵈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세요? 최고의 칭찬. 예, 최고의 칭찬이에요. 근데 가장 큰 욕, 당신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 안 믿을래? 큰 욕이야, 큰 욕.
당신이 보니까 악마를 보는 것 같다. 그 큰 욕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들으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예.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가장 큰 욕이에요.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데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고 지옥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큰 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수데반 집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운명이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주님을 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한 거죠. 인격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나는 이런 인간이었어요.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15절에 보니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못된 인간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구원의 선물을 주어서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에 자라서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쁘게 여겨서 직분을 주어서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한순간에 갑자기 신앙이 쑥 성장한 게 아니에요. 단계를 거쳤어요. 어떤 단계요? 애 같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애 같은 신앙이 있었어요. 말하는 것이 애 같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애 같고 깨닫는 것도 애 같아. 그래가지고서 뭡니까? 예, 에세겔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세겔서가 어디 있냐? 신약에 가서 참 찾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또 생각하는 것도 애 같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13장 11절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어린아이의 그런 유치한 철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앙으로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청년 같은 노인이 있고 노인 같은 청년이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청년 같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늙었지만 항상 배우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청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청년이에요. 근데 반대로 노인 같은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신은 청년인데 나이가 젊은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 교만해, 안주해, 게으르고 나태해.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노인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노인 같은 청년이 있고 청년 같은 노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다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어른 같은 어린아이가 있고요,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도 바울처럼 말씀과 기도로 막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오랫동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등치는 산만한데 아직도 영적으로 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나증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증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분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분이 예수님을 보는 것.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아멘. 예.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해요. 양쪽입니다. 말씀과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 자, 우리 손짓도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과 기도. 예. 우리가 양쪽으로 노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좀 깨우쳐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다른 거 없어. 다른 거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할 수 없어. 말씀과 기도로 좀 깨우쳐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면서 쓸데없는 거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 훈련, 제자 훈련, 사역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1:1 훈련,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은 그냥 성경 공부와 달라요.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훌륭한 이 강사 목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교만해. 예. 내가 왜 죄인이에요? 막 그래서 막 그냥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똑바로 하세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사 목사님이 우리 애들한테 그랬대요. 너희들 오늘 하루 종일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짓는 죄악들 한번 다 적어봐, 노트에. 그러니까 숙제를 내줬대요. 그리고 남을 쳐다볼 때에 쓸데없는 생각들, 나쁜 생각들 다 적어봐. 숙제를 냈더니 하루가 지나서 어떤 애가 그 강사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는 죄인이 아니라요, 쓰레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루가 지나서 저는 죄인이 아니라 쓰레기. 그러니까 죄인보다 못한 쓰레기라는 거죠. 예.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더니 막상 써보니까는 너무 하루에도 그냥 수만 가지 죄들이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죄인보다 못한 쓰레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화장실에 갔대 그 노트를 항상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왜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누가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번 주에 한번 노트를 한번 싹 적어보세요. 생각으로 쓸데없는 것들, 말로 했던 죄악들, 생각으로 품었던 거, 손과 발을 쥐었던 것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데 이거를 씻어야 되는데 이게 씻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말씀과 기도로 이거를 날마다 성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분들 쭉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김광석 집사님 신방 갔다 왔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 소리 또 아내의 우리 김정선 집사님 또 혜진이 혜선이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집사람이 지금 1대 양육 훈련을 70 이상 되시는 분들과 함께 5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우리가 했는데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집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암성이 어려워요, 큐티가 어려워요 그러는데 암성을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 지금 애시계에서 큐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는 걸 알고 와가지고 또 막 적으신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끝나고 나가면 제가 기가 아파. 왜? 제 옆에 와가지고 막 그냥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매주마다 와서 해가지고 저 기가 좀 피 안 나오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젊으신 분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안나, 한나, 예, 같은 말이죠. 예. 우리 에스더, 예, 청년들이세요. 배우러 가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시누이가 한 분 계시는데 한 우리 올케 집사님이 시누이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식사비를 줬어요. 식사 한번 좀 사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자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10명이 저기 가가지고 이 추어탕을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 되시는 분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쏘려고 하다가 의미가 있잖아요. 올케는 시누이를 위해서 밥 사주고 시누이는 커피 쏘고. 여러분 시자 들어가면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소도 안 타고 성경에 시편도 안 읽잖아요. 근데 이야 서로 시자가 들어가는데 서로 시누이 먼저 올케 먼저.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댁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이 그거죠. 주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는 빛이야. 어떻게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마. 예? 세상 사람들이 시댁이 싫다고 시금치 안 먹으면 너는 더 먹어. 예, 그 말인 거죠. 예.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 너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어둠에 있는 거야. 어떻게 네가 빛의 자녀인데 형제를 미워해?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하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가 뭐예요? 사랑. 빛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야, 사랑.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또 여러분들 시댁 식구들, 모든 식구들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보아원에게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둥 번개 같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툭하면 으악 그러면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훈련받고 나서 변화가 돼가지고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인데 사랑의 사도 그러면 누굽니까? 사랑의 사도 그러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아원에게 우리의 아들 천둥번개 같은 그냥 감정적으로 와 기분 나쁘는 와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제자 훈련을 받고 3년 뒤에 모습이 바뀌게 되어졌는데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만나니까 신앙이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세리마태,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매국노였어요. 왜요? 백성들 세금에 띄어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졌는데 제자 마태로 변화가 되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손가락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마가복음 썼는데 이 마가복음도, 이 마가도요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쳐 나왔어. 그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 이런 어떻게 복음을 해서 고난도 감사하지 않고 힘들다고 도망쳐 나오냐. 그래가지고 너무 막 마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중에 마가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보고 싶은 사람 마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라고요? 유익하니라 하면서, 마가가 옛날에는 실수했던 사람이었지만 신앙의 성장에서 변화가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 마지막 죽기 직전에 보고 싶은 사람, 이것이 영적인 신앙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도리어 신앙이 거꾸로 변질했습니다. 대마도 신앙이 변질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쑥쑥쑥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밑으로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요. 잘 몰랐어요. 성경도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군에 갑니다. 군에 가면 신병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이등병도 잘 몰라. 근데 일병되고 상병되면 군대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병장이 됩니다. 제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합니다. 제대할까? 그냥 말뚝 박을까?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그랬는데 지나다 보니까는 뭐예요? 군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은혜가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1000배, 만배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자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좋은 관계에 맺으면 네가 범사에 자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자되고, 이 헬라 원문에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요, 재정적으로 운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영혼이 자됨 같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확 부어주시는 운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절에 먼저 보시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앞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삭이 흉년 가운데서 그의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잘 될 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남이 안 될 때 잘 되는 인생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삭이에요. 흉년 가운데 100배를 주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분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막 승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로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막 재정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싶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베풀어주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 한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부는 유천이고 소부는 유군이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대부는 유천이요 소부는 유군이라 하면서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해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예, 부어주시는 은혜, 예, 다들 그냥 아멘도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한순간에 확 역사한다니까요. 예,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확 역사하세요.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순간에 확 역사한다니까요. 없으면 만들어가지고 주신다니까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라고 말씀하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임하며 너에게 이룬다. 이게 히브리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 임한다, 너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에게 도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갖다가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일어났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점점 약하여 가는 그런 인생, 그런 변질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근데 몇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세계의 강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태국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아르헨티나보다 못 사는 나라였어요. 심지어 옛날에 북한보다 남한은 더 못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어요.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점점 사울왕처럼 쇠락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강성해지는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산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성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